마음에 모으시고 함께 선포하며 오늘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1994년 10월 어느 날 아침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뉴스에서 그런 현장, 처참한 사고의 현장을 보았었던 게 제 기억상으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충격을 좀 받았고요. 많은 사람이 다치는 그런 참사였습니다. 이 성수대교 붕괴의 원인은 다름 아닌 부실공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수대교 참사가 있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서울의 한 백화점이 영업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역시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고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때의 문제의 원인도 역시나 부실공사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했고, 그리고 많은 정치가들과 또 많은 정재계 리더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결과 수많은 건설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났고, 이 중견 건설 회사들과 또 이 건설 사업에 뛰어든 대기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또 좀 책임을 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까봐 좀 벌벌 떠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었던 대한민국에 좀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충격적인 뉴스가 또다시 한 개씩 드러났는데, 한 언론사의 보도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겁니다. 아파트를 뜯어보았을 때 설계도에 분명히 철근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설계도에 있었던 그 철근이 있지 않고 부실공사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런 기사들, 이런 뉴스를 보게 될 때, 이런 유튜브로 또 이런 영상을 보게 될 때 어떻게 이런 댓글을 적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댓글들이 간간히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는 참 풍자와 해악의 민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아파트들을 고발하는 그런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이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순살 아파트다. 그러니까 뼈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느 곳에서는 그러니까 한참 건설 공사 중인데도 지하 주차장 천장이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들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부실 공사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있었습니다. 94년 그리고 95년도. 그런데 그 처벌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사람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처벌이 사람을 변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처벌이 있더라도 죄의 뿌리를 다 끊어내지 못하고 다 뿌리 뽑지 못한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통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수의 심판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죄인들을 모조리 잘라내셨던 것이 홍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홍수의 사건으로 죄인들을 다 잘라내셨는데, 그러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죄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는가?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는가? 여러분 어떤가요?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죄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무의 줄기, 나무의 기둥을 잘라낸다고 해서 뿌리까지 뽑혀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해서 죄에 대한 뿌리가 모조리 뽑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노아와 이 성경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범죄자에 대하여서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집행을 선고를 하고 범죄자들이 감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값을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오랜 시간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들어갔다가 나왔을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심하는가? 본질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왔다라고 해서 정말 선한 사람이 되었고 죄값을 치렀으니까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도 죄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범죄자들만 그렇습니까? 과연 건설사들만 과연 그런가?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었을 때 수많은 크리스천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충격적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도 교회를 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들을 둘러 덮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에 그냥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결단을 했습니다. 또 예배에 대한 그런 자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과 다시 한번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코로나가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더 감사를 표현해야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내가 사랑을 표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간 지금의 시기, 이 시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주 찾아오는 예배, 매주 당연하게 찾아오는 예배라는 사실에 또다시 우리들은 그때 느꼈었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조금은 사그러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내심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혼이 나거나 고생을 하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죄를 짓는 사람이 결국에 우리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죄와 갈등이 반복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떠한 죄가 일어나는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0절과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벗은지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장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노아가 주정뱅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술을 마신 기록은 아마 이제 노아가 최초일 것입니다. 또 술을 마신 것도 최초인데 취해서 쓰러진 채, 오늘 보면은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취해서 쓰러진 채 의식을 상실한 것도 이 사람이 최초입니다.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그냥 의식을 잃은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옷을 다 벗고 나체인 상태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노아가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그냥 바지만 벗고 속옷을 입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나체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들이 보기에도 이 일은 굉장히 걱정될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사고가 있다면 아내와 아들들의 눈에만 보이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만약에 그의 며느리들이 이 사건을 봤으면, 이 모습을 봤으면 그야말로 노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면은 이렇게 다 쓸어버리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스케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스케일에 대해서 직접 체감을 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재앙이 일어났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모든 문명이 폐허가 되고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대로 그럼에도 노아는 그 폐허 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돌 하나씩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성실하고 내가 이제는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로 폐허가 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은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을 마시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정뱅이가 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고 사람 변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정뱅이가 된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방심하면 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언제 넘어졌는가?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는 와중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리고 그 곳 안에서 방주 안에서 1년 그리고 17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고,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조향장치도 없는 그 방주, 그냥 보트가 아니라 박스와도 같았던, 그러니까 돛도 없고 답도 없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이리저리 해류를 따라서 그냥 흔들리는 것이 전부였었던, 그렇게 휩쓸리는 동안 노아는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가족들의 미래에 대하여서 그냥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언제 무너졌냐면, 폐허가 된 지구를 보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여기까지도 괜찮았죠. 예배를 드린 이유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농사를 시작을 했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농사를 시작을 했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에 맞는 결실이 이루어진 거죠. 자기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도 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온 땅에 퍼지고 번창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이때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이 찾아오고 축복이 또 반복이 됐습니다. 그 전처럼 매일매일 긴장해야 하는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는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공기부터가 너무나도 평화로운 분위기, 평화로운 공기가 자신의 입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계가 재건되는 모습을 하나씩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에 익숙해지고 평안이 일상이 되자 노아는 거기에서 방심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쯤에 살펴보았던 대로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었던 때를 우리들은 반드시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지만 요셉과 노아에게 찾아온 이 유혹의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방심하기 좋을 때요. 요셉 역시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그냥 인생이 서바이벌 자체였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는 유혹이 찾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평안을 찾게 되고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로 관장할 수 있었을 때, 안정이 찾아오고 입지가 탄탄해졌을 때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청년으로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유혹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단 요셉과 노아의 차이가 있다면 노아는 여기에서 무너졌지만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청년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더 조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풍성할 때 조금 더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설교 강단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좋은 게 좋은 줄 알고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것을 후회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영적인 긴장감을 조금 더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방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축복이 찾아왔을 때, 축복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긴장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감각이 마취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너무 안타깝게 술을 먹고 옷을 내팽겨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족들 앞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영원히 성경에 박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부끄러운 장면이 박제되지 않도록, 누군가의 눈에도 박제되지 않고 누군가의 기록에도 박제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긴장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정뱅이가 된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인격과 지식과 교양이 깊은 사람이더라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이 나 역시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그 훌륭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에서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여기는 게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지혜는 어디 있냐면, 어떤 사람의 좋은 면을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기대도 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어떠한 사람의 잘못된 면을 봤을 때도 너무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좋은 일들을 했고 참 훌륭한 모습들을 보이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 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혹여나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은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조금 더 기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과도한 실망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온사랑교회 청년부 안에도 여러 커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교제에 풍성한 지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하는 것들도 있고요. 많이들 교제를 하는 그런 꽃피는 봄과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형제들이 특히나 이런 실수들,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커플들의 대화 속에서 형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늘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빠는 달라.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오빠는 변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 사람도 분명히 변합니다. 나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형제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형제 스스로도 나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고 지금 도파민도 막 나오고 있고, 나도 내가 안 변할 거라고, 나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거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빠는 달라, 오빠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엄마입니다. 엄마들이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호언장담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호언장담한다. 나는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나는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나는 잘 견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수준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나는 지금 이 수준을 잘 지킬 것이고 이 수준에서 나는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또 선봉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만은 패하고 망하는 곳을 여는 열쇠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반드시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시편 100편의 4절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리로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가는 열쇠와 같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와 반대로 교만한 마음은 패하고 망하는 인생의 저주를 불러오는 열쇠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것, 호언장담하는 것,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교만한 과도한 자신감, 과도한 자만심,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열쇠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교만한 태도를 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장담하지 마시고 스스로 고백하기로, 지금까지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이러한 삶을 여차저차 잘 살았는데 그럼에도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도 교제하는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좋아하긴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감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있다. 더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더 잘 기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감시해주고 구속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이 연애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 좋아한다는 거냐 안 좋아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헤어질 거라는 거냐, 헤어질 거라는 거냐, 결혼하겠다라는 거냐, 성급하게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이 형제가 어찌됐든 지금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이 연애를 맡기면서 지금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유하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피하셔야 되고요. 또 반대로 과도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스스로 너무 큰 자책감에 휩싸이셔도 안 되는 겁니다. 넘어지고 나서 굉장히 자책하고 또 자기 스스로의 정죄감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번 주에도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 죄책감과 정죄감에 휩싸이는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늘 삶이 평온하지도 않고 늘 한결같지도 않기 때문에 늘 기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어떤 한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들이,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제 스스로 저를 너무 괴롭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또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왜 또 이 죄를 또 반복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예배에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한 주, 한 달, 이 시간으로 돌려보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의 시간들을 되돌려보면 솔직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 이번 한 주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구나, 이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었던 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죠. 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예배 드리러 내려오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설교를 하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괜찮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죄인입니다. 진짜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음란함과 교만함과 미움이 너무 가득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 순간에 문득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이없어 하는 마음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이없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볼 땐 지난주랑 이번 주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왜 이번 주만 유난이냐. 야, 너는 지난주에도 똑같았고, 야, 너는 지난달에도 똑같았어. 똑같은 모습인데 왜 이번 주만 그러냐. 이번 주나 지난주나 그리고 그 전주나 그 지난달이나 너는 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너는 내가 은혜 주지 않고 너는 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평생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너무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마음이 너무 좋은 확신이 뭐였냐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에게 은혜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오히려 과도한 교만이 훨씬 더 깊은 자책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이 무너질 줄 몰랐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넘어질 줄 몰랐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너무 비참하게 너무 처참하게 무너졌구나라고 해서 너무 자책하시지도 마시고요, 너무 실망하시지도 마시고요, 너무 놀라지도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내가 넘어져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놀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넘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들은 다 똑같이 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정뱅이가 된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방심하면 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아는 여러 가지 연약함을 이미 잠재적으로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오늘 술을 마시고 쓰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 세계에서는 처음부터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생인 자체가 사실 연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는 이제부터 죄를 안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사실 성경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마치 사자가 나는 이제 내일부터 나는 이제 채식주의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자가 고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성이 사실은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죄성을 본능으로 가진 우리, 그리고 노아,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은혜는 뭐냐면, 노아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서 의인으로 칭해주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힌트를 주시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단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처럼 여겨주시고 완전한 자처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 써 있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여기 이 말씀을 NIV 성경을 보면은 But Noah found favor, 은혜를 발견했다.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의 눈 안에서 그분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발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Found favor, 호의를 발견하는 것.
누가?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그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홍수를 치렀던 그 노아의 배, 노아의 방주, 이 설계도를 보면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기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좌우 사방에 창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아의 그 박스, 방주, 보트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이 그런데 딱 하나 있는데, 그 창이 어디에 있냐면 썰루프처럼 천장에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썰루프만 주셨는가? 왜 천장에 창문을 하나만 주셨는가? 노아가 방주에 1년하고도 17일 정도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좌우 사방에 있는 창을 보면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좌우에 창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17일 동안 그가 바라봐야만 했었던 환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창문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가졌었던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년 하고 17일 동안 그에게 보이는 것은, 좌우에 창이 있었다면 그에게 보이는 것은 날마다 똑같은 절망의 바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라 그냥 죽음의 바다였을 거예요. 막연함의 바다였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풍랑, 이 파도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식량은 떨어져 가고, 그리고 같이 탔었던 동물들은 빽빽 울면서, 그리고 빽빽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면 계속해서 막연한 바다, 절망의 바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제정신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때마다 창문을 열면 보이는 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창문은 무엇이냐면 좌우에 있는 창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썰루프, 천장에 있었던 그런 창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창문을 열어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셨어요. 천장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좌우에 있는 절망, 그리고 죽음, 막연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로지 천장을 통하여서 보이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 한 가지만을 바라보며 집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의 창문만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영적인 집중력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까? 좌우 사방에 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 관계에 대한 창문을 닫는 거예요. 상처에 대한 창, 문제에 대한 창, 실패에 대한 창문을 하나씩 닫으시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창문만 열고 주님께만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할 때, 결단은 내가 하지만 그 결단을 시행할 수 있고 결단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청년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영적인 집중력이 날로 견고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력을 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에 집중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마주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눈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은혜, 노아가 발견했었던 특별한 호의, 특별한 은혜, 그리고 사랑과 회복과 비전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찾아와서, 너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는 마치 완전한 자인 것처럼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과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청년부에서는 이제 말씀 묵상 학교라는 그런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모임이 시작이 될 거예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그런 큐티 학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얼핏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인 본질과 신앙의 토대와 뿌리가 있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영적인 집중력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한 기회, 그러한 자리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과 마주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큐티를 훈련하고 기도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과 큐티와 기도의 훈련 그리고 말씀의 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집중하는 영적인 집중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청년부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죠.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영적인 집중력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7월에는 선교 사역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모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좌우 사방에 난 환경과 상황, 관계에 대한 창문을 닫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기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역들이 많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렇게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높이는 그러한 자리들을 꼭 찾아가서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처벌로도 우리의 죄의 뿌리를 아예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방심하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고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모두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고 너무 자책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모든 것을 그냥 다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나를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내가 그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집중할 때에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를 의인인 것처럼 완전한 자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나를 올가맸었던 상처와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그렇게 영적인 집중력이 높은 그런 순도 높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없다고는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완전한 자처럼 일으켜 주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